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식을 쌓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명이지만은 그것을 지식으로 받은 자나 또 좋은 말 한다고 구경하는 자들이나 그저 따를까 말까 하는 자들이나 혹은 비판하기 위하여 있는 자들이나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으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났으며 제자가 되고 사도된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극히 부족한 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나누어지며 은혜와 생명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또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세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시대,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세월에 편성해서 이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기독교다운 문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변질된 것이 없어요. 영원전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복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은 온전히 복음 그대로 존재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나름 자기를 수양하면서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갖춰가기도 하는 것도 더러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얘기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말 잘하는 분, 좀 능력이 있는 분, 혹은 이단의 개수가 아닐까.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목자들을 통해서 여기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그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실은 주님이 계셨던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자들,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적을 보고 군중처럼 몰려다니지만은 그 이적 속에서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면 신비한 뭔가를 경험할 것 같이, 그래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따르지는 않지만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쫓는 자들도 있지만 태반이 그렇게 구경하고 비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쫓았던 그런 마리아 같은 자가 없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깬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지만 과연 주님 앞에 지금 옥합을 깨는 여인이 있을까?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옥합을 깨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옥합을 깨지 않습니다. 또한 옥합을 깨고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르고 또 혹은 그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입 맞추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이 계시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말씀 앞에 서 있는 많은 자들이 사실은 이 마리아를 보고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과연 마리아 같은 옥합을 깨는 자나 그 발등에 입 맞추며 기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막 달려와서, 왜 달려왔겠어요? 사모했거든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자, 기다릴 때 그분이 자기를 봐줬으면,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그가 자기를 대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오셨을 때 그분을 즉시로 환영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도둑질한 거는 4배로 갖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가산을 털어서 절반을 다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지만은 참 삭개오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삭개오 같은 삶을 사는 이가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과연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있을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참 기쁜 일입니다. 또 실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양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 물론 그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자는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눈뜬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암흑기 400년 말라기 이후에 그 예수님 오신 마태복음까지 400년간이라고 하는 그 암흑기 과도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사상,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배움과 경험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성적 논리,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400년이나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적 그런 사상, 그때 발전된 것은 메시아를 똑같이 기다렸지만 400년간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내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자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수십만 명, 8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모았어요. 검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400년 동안 만들어졌던 메시아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응? 해방시키는 분이야. 응? 우리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육체적, 이런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만들어냈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 상, 자기들이 기다렸던 400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이적을 보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능력을 보고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메시아 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닌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각 사람이 바라고 있던 그 메시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도 내려올 줄 알았어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는 걸 보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쓸쓸히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상이 깨져야 됩니다. 응?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런 분이야 했던 지식적 사고, 신학적 사고, 정치적 종교적 사고로 만들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전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옛날에 있던 습관, 나쁜 행동, 나쁜 말, 이거 몇 가지 바꾸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기독교가 온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개념도 깨져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교회 와서 깨져야 되지만, 교회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상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으로 종교 속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보면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수적 기독교, 진보적 기독교,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도적 기독 예수 그리스도, 인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입니다. 그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앞에 놓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늠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제가 본 95%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을 합격해주는 하나님, 병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 가난하면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 전부 다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 제약의 개념, 혹은 내가 바로 욕망과 내 의로 판단하고 있는 기독교적 모든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이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채널을 맞춰놓고 다른 채널에서 그러한 방송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상 방송에 맞춰져 있는 채널에서는 세상 방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악 채널은 음악 방송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 신의 그런 상들, 신의 모습, 신의 성품, 신의 일, 신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부셔뜨려야, 그것을 깨부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만들어 놓던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내 안에 깨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깰 수 있냐? 아니요. 내가 스스로 깨는 건 수양입니다. 내가 내 의로 깨는 것은 수양이로 또 다른 의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나를 깨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존재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맞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뜻 맞는데 50%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냐면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너도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한 자들, 이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예요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나와 같은 일을 말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기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다른 데 가서 교회 다니나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파예요? 물어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기에 비꼬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누가 붙여줬냐면 세상이 붙여준 거예요. 자,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네 하고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피가름한 사람이네, 쉽게 말하면. 예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피를 먹은 사람이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피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입니다. 저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네, 저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신학이 영이에요. 칼빈 신학했을 때 그 칼빈의 영입니다. 칼빈의 주장이 영이에요. 말이에요. 칼빈의 말이 영이에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칼빈의 말을 합니다. 루터의 영이에요. 루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루터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 모든 게 웨슬레의 영을 받은 사람은 웨슬레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저거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그 영을 받은 사람이네 할 때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난 막 의시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어요. 응? 100년 이후로부터는 기독교인들 핍박시대, 대환란 시대가 왔어요. 그걸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 기독교인 이방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 그러네. 그리스도인이래 저거 이렇게 욕하면서 흉받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맞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의도 교회 나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겠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습니까? 핍박받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슬람 국가나 몇몇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핍박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욕하고 막 교회가 그러냐고. 먹을 거 안 줘도 자기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안 준다고 교회가 그냥 교회 욕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또 더해요. 기분만 나쁘면 교회가 그런다고 막. 그거 자기가 말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여기 뭐 사울로 나와요. 바울이 아니야 여기. 여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와서 여기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어요. 1년 동안 이 1년이라고 하는 게 1년 24일 이런 12 이건 내 완성수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응?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가르친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럼 여기서 가르친 게 뭐겠어요? 그분이 나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이런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때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성경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의 영을 받으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결론을 다른 문장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딱 써놓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 내에 이미 그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이거 건너뛰고 14절,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7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과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와야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증명해 주신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응? 성령이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돼버렸어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리하는, 자녀가 돼야 후사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응? 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이, 여기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 그리스도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시가 와서 그의 계시로 바로 나를 그분과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은 묵시다 뭐 안 보인다 이게 아니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으세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요한에게 그 종들을 보내어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뭐냐? 이 마지막 때 뭐 2000년, 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 뭐 필요 없는 책이게요? 이 편지가 기록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편지가 쓰여지고 받는 대상 7교회로 얘기합니다. 이건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모두라고, 성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에 왕들이에요. 그 교회의 리더자들입니다. 왕들이에요. 바로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7교회. 당시에도 있던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란 말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 그러는데 뭐 털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이, 각 사람이 종말을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 자나 종말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앞으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70년 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종말이라고 하는 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모든 사람에도 적용되는 얘기고,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현재,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에요. 근데 모든 자들 속에 반드시 누구에게 보냈냐면 성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들과 교회에게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진 바로 종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을 통해서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7교회에 편지하라, 장로에게 7 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이렇게 바로 7 영과 7 촛대,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편지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읽는 자가 아니겠죠, 이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믿어요? 성도들이겠지.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았으면은 여기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읽었던 그 내용이 반드시 내 안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계시록은 몇 월 며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들에게, 종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연관성이 있는, 만약에 이거를 나로, 예수 믿고 있는 나로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책이 되어버립니다. 왜? 막 지옥 보내고 사람 죽이고 잔인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이니까. 나하고는 제 3자의 입장에 오로지 나는 당하는 입장으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저주받고 멸망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한 말을 네가 생각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말들은 성령이 가르칠 거야. 잘 보세요. 천사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얘기했던 내용을, 이게 성경이 나를 말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풀어줬어요.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풀어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 뭐라고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들이 전부 다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 시작성이 전부 다 비유예요, 사복음서가. 근데 진리라고 그러죠. 내용을 알면 진리가 돼요. 근데 저들은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혹 깨달아서 구원받을까 봐. 믿지 않는 자들 절대로 이거 몰라요. 이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령께 맡겼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몸 밖에 있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봐요. 여기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고, 여기서 하신 모든 내용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아침에 동이 트고 뭐 이런 거, 새벽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낮에, 예수님이 계실 때를 낮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면 밤이라고 그럽니다. 어둠이 곧 오겠으나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왜 어둠이 와요? 여기 이 세상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빛이기 때문에 떠나면 어둠이 와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어둠이 저녁에, 그때는 뭐예요, 그럼?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서 어둠인 상태를 말하고, 그럼 그때 저녁에 누가 이래요? 성령이 일하는 때를 말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녁에 볼 때는 저녁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쭉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일하실 때. 근데 성령이 일할 때는 밖에는 저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날에 너희 안에 빛이 비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비치던 빛이
떠나니까 세상은 저녁이 되고 안에서 성령이 왔으니까 내 안에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분이 떠나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 여기는 또 아까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떠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이 책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여기는 이 책은 교회와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응? 안 믿는 자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와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네? 7교회. 교회의 5절에는 머리가 되신 그분이 갑자기 구름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을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루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에게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나와요. 종들과 그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들과 교회가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두려운 예언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계시는 분 맞아요. 2000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도 2000전에 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그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7이라는 것을 7로 완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종들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잘 알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또 계시록 이거 있어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신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종말적 예언의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거둔 날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차대한 일을 놔두고 큰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 거에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것을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록도 그 주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잘 알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내 모든 것도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뭐라고요? 2000전에 서가모, 보가모 이거 7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편지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속으로 바로 편지 쓴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전부 다 나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나를, 그럼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혼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전쟁, 여러분 꿈 꾸잖아요. 환상도 저도 많이 봤지만 이런 그 환상들 보잖아요. 전부 다 비유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알면 참 대단하죠. 응? 그것이 해석이 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지금 겪는 것들, 사람 만나면서 그게 해석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오늘 또 재수 없었네. 오늘 좀 기분 좋이 있었네. 이렇게 알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살아가면서도 모르는데 환상 보면 알겠어요? 더 모르죠. 응?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 종들에게 보내서 그 안에서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 문맥이나 여기에 나오는 역사나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우선시 둬야 될 것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있겠죠, 당연히. 이것이 영원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어느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역사예요. 나의 종말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종말, 세상의 종말, 물질적인 어떤 종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허망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는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너와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야.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결론을 내기로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애정 표현하는 게 감정 아닙니다. 그거 감정해가지고 전부 다 깨지잖아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여자들 결혼해서 6개월 안에 남편 욕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왜?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 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네가 되고 하나 된다 이 말이야. 네가 내가 되면은 바로 하나 되어진 존재,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시록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은 진짜 하나 된 존재가 안 되면 그리스도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왜? 나를 심판하고 죽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 종말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나는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내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죽이는, 심판해서 죽이는 분이 되고 나는 그분이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와 내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되자. 그래서 교회가 그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속에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머리 된 것이고 내가 그의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와 하나 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한 몸이 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그분은 나를 죽이고 심판하는 분이 되고 또 나는 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나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와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분이 계속 나를 대적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폭로해버립니다.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꾸. 계속해서 내가 그분과 싸우는 존재가 돼요. 핍박과 환난, 고난을 통해서 그분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자로 와요. 너 이거 죄 졌잖아, 이거 죄 졌잖아.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끊임없이 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나를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수예요. 사단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분이 내 안에 처음에 보일 때는 사단이지만은 그가 나를 죽였을 때는 내가 죽고 그분이 죽은 상태에서 그분을 볼 때는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대적하는 자로 오셔서 바로 그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분은 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몸 밖에 있어서는 하나가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분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죽였을 때 우리는 그를 죽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돼서 그를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돼서 나를 죽이는 자로 들어와서 나를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듯이 내가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죽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었어요. 맞아요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 그분하고 상관없어요. 좀 있으면 4월달 되면 그분 저 부활절도 오죠. 고난주간도 있고. 근데 그것만 알아. 근데 그분이 죽은 거 알아요. 막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죽은 건 아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면은 우리가 사단이 돼서 그를 죽이면은 그가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사단이지만 그분이 사탄이 나를 죽였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영광만은 그에게 속한 자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적하고 있는 그 옛사람, 바울은 그건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인 혼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혼이에요.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죽고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살던 내가 진리에 의해서 죽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록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죽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죽는지를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밖에서 죽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이 밖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사건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으나 내 안에 사신 겁니다. 그분이 죽었으나 내 안에 부활로 나와요. 그분이 내 안에 부활로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세워져야 율법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세워져 있다가 그분이 들어와서 세워져야
율법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 혼이 세워져 있어요. 정욕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상과 이런 것들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여기. 예? 그분이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내 스스로 정욕으로 살아가던 그 존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여자가 생명이 없지만은 생명이 몸 밖에서 그 씨가 들어옵니다. 근데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오면 여자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여자 안에서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출산하는 겁니다. 바로 씨를 줄 때 씨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모든 씨는 죽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씨. 그래서 남자도 죽는 걸로 나와요. 반드시 씨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죽어야? 제가 오늘 이 씨에 대해서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씨는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죽으면 그 안에, 씨 안에는 씨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죽으면은 껍데기가 죽으면은, 율법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싹을 트기 시작해요. 응? 싹이 나와서, 나중에 싹이 나와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으면은, 응?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은, 그분이 죽으면 밖의 일이지만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실상은. 누가 죽냐? 예수가 죽는 거야. 그 예수가 죽음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나도 죽고 그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완전한 하나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로 죽고 그는 나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말이에요, 싹을 터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모양을 갖췄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생명체가 돼서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 내 안에서 출산하고, 에? 죽으면 그 출산된 모습을 볼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명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생명으로 딱 봤는데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된 걸 알면, 여러분 내가 알아요. 네 임신한 거 알면 여자들이 자랑하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알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죠. 응?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왜? 아니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됐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 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임금들이 있잖아요. 뭐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 그 다음에 뭐 권력가들, 아이 파출 서장만 돼도 아들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학교 교장 아들만 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그분이 말이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하나 돼서 내가 같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돼 있는 걸 알아요. 아니 임신했는데 임신한 걸 모르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응? 밥 먹었는데 밥 먹은 걸 모르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의 영을 준 사람은 네가 그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바로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가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만 유업으로 받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유업을 받아요? 아니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에서 헌신 많이 하고 장로님 집 팔아가지고 뭐하고 이래서 그 나라 가면은 상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도 어디 보는데 그런 거 비싼 거 써놨더라고. 사기입니다. 응? 상급은 그리스도만 받아요. 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면 그의 재산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재산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대로.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은 아시아에 교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120문도가 흩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500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120명이 성령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2씩 혹은 3씩 무리를 지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막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이 생겨요.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사실은. 좀 가르치는 그런 자격을 갖춘 바울 같은 사람은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 바리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서 가르쳤냐면 집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7교회라고 하는 7교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주님이 편지 보낸 거예요. 7교회는 바로 이것은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 2장 4절까지 나오죠. 그 7로 완성되어지는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첫째 날부터 7째 날 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 계시록에 지금 7교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여기 실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창조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구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절 거기에는 이제 비유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림이에요.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여기도 환상은 맞는데 좀 더 가깝게 7교회라고 보여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창조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에게 잘 보세요. 여기에 7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는데 그 7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예요. 여기 지금 7교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계시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교회를 풀어나가면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12아들이 나와요. 24장로도 나와요. 14만 4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저자의 해산하는 수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해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만 전부 다 교회 얘기입니다. 만들어져가는 아들, 창조되어지는 아들, 교회 얘기를 여기에 바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바로 죽고 부활하여 가신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바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나신 이후에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종들 교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을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바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받은 모든 무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 바로 성령 받은 계시받은 그 성도들에게 이 계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보내주셔서 처음에 나팔 나오는데 나팔을 그 속에서 부는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10절 그 10절에 나오죠. 성령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계시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게 곧 내 안에서 울려지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인침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가셨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인침되는 사건, 이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마음에서 나팔 부러지는 사건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여기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때 인침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나팔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 나와요. 막 전쟁, 말씀의 어떤 기사, 역사, 이적, 막 땅이 막 갈라집니다. 짐승과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또 바벨론이 막 무너져요. 또 이 모든 그런 역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서사시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와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몸 안에서 세워져요. 그리스도가 세워져요. 그분이 머리로 세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역사, 이야기,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현상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얘기예요. 진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얘기예요. 이걸 읽으면서 몇 월 며칠 70일 해가지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70일에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70일에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70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계시록에 더 나와요. 그 다음에 8의 역사가 나와요. 성도로 살아가는 그 8의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영원으로 나와요. 8은 영원이에요. 7은 세워지는, 7까지 완성하는 그런 역사고, 8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거를 역사적 계시록으로 봤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은 몇 월 며칠 이단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미혹하고 재산 다 팔게 하고 가정 다 깨고, 그런 종말론 믿지 마세요. 몇 월 며칠 얘기하거든 믿지 마세요. 2023년, 26년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 미혹됩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그날 와도 전 재산 다 팔고 다 깨집니다. 가정. 2년 뒤에 옵니다. 3년 뒤에 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대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놨고,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계시록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이것을 읽고,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SF 영화, 판타지 같은 걸로 보지 마세요. 이걸로 보면은 여기에 담겨있는 이 편지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종말론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쓰신 그 계시, 이 계시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이게 보겠지만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에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사 그 종들 나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을 그가 편지 써서 나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읽어보고 그냥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지금 뭐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 1장 1절 읽었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오늘은 이것만 읽어봐요. 마지막 22장 보세요. 21절 보세요. 20절. 모든 자에게 20절, 21절 한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있을지어다. 아멘.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니, 읽을 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1장 1절에 있는 이 계시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자, 보세요. 여기 계시라 해놓고 엄청난 일들이 막 여기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속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빨리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오셔서 이것들 저 핍박하는 것들 나 힘든 이 세상 살기 싫은데 빨리 오셔갖고 정말 이걸 다 매달버리고 빨리 나 천국 데려가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 1장 1절에 계시하신 그 내용이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자예요. 지금 우리는 없었을 때요. 당시에 모든 자에게 있을지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속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이후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때 당시에 뭐하러 2000년 뒤에 올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빨리 갈 거야. 교회에게 빨리 갈 거야. 이 얘기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지금 이 계시가 빨리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빨리 머리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21장에 창조된 모습을 써놨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의 비유로 해놨는데 이게 내가 빨리 갈 거야. 내가 이걸 다 이룰 거야. 21장까지 있는데 내가 이거 빨리 이룰 거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계시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000년 뒤에가 아니에요. 당시에 1000년 뒤에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와 같이 똑같은 자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2000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고요.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부가 잠을 자도요 한 사람을 데려가면 왜? 한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그 계시가 이루어진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 계시가 종들과 교회에게 보낸 주 곧 나에게 보낸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계시가 내 안에서 바로 빨리 하루속히 들어와 이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역사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요한의 바람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종말이 하는 그때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종말이 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